선생님이 읽어주는 어린이 성경 이야기. 107번 이야기.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었어요. 열왕기상 6장에서 7장, 역대하 2장 말씀. 만약에 우리가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때로 찾아가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을까요? 거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땅을 짓밟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나 모압 사람들 같은 어떤 적들도 찾아볼 수 없을 거예요. 또 아무런 전쟁이나 싸움도 보지 못할 거예요. 솔로몬 왕의 시대는 평화의 시대였으니까요. 아마 우리는 아주 지혜롭고 바쁜 왕 덕분에 부유하고 행복한 땅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. 솔로몬 왕은 왜 그렇게 바빴을까요? 바로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. 솔로몬에겐 아주 많은 일꾼이 필요했어요. 솔로몬 왕은 일꾼 중에 몇몇을 큰 백향목 나무들을 베게 하려고 히람 왕의 땅으로 보냈어요.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는 백향목 나무에서 얻을 수 있는 좋은 목재가 필요했으니까요. 다른 수천 명의 일꾼은 땅에서 큰 돌들을 잘라냈어요. 돌 중에는 사람보다 더 큰 것도 있었어요. 그리고 이렇게 자른 돌들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어요.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질 테니까요. 또 다른 일꾼들은 천이나 목재에 넣을 아름다운 장식을 만들었어요. 또 어떤 일꾼들은 보석과 금과 은들을 모았지요. 하나님의 집을 위해 솔로몬은 정말 많은 것이 필요했어요. 모든 것이 준비되기 시작한 지 4년 만에 솔로몬과 일꾼들은 건축을 시작했어요. 여러분이 만약 모리아산 곁에서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을 볼 수 있다면 거기서 건축을 위한 소리, 곧 못을 박는 소리나 널빤지를 톱질하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. 왜냐하면 모든 물건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설계도를 따라서 다 잘려져 왔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서로 딱 들어맞아 망치질하는 소리 같은 것이 없었던 거예요.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을 조용하고 경건하게 건축했어요. 자, 그럼 성전이 완성될 때까지 7년을 기다려 다시 이스라엘 땅을 찾아가 본다고 생각해 볼까요? 우리는 거기서 뭘 보게 될까요? 아마 우리는 벽으로 둘러싸인 큰 마당으로 들어서게 될 거예요. 그 마당에서 제일 먼저 보게 될 것은 크고 높은 번제단이겠지요. 번제단에서 사람들은 양들을 데리고 와서 죽여 희생제사를 드려요. 희생제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희생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상징해요. 번제단 근처에는 많은 물이 담겨 있는 큰 대야가 있어요. 그건 물두멍이라고 부르지요. 제사장들은 제사를 마친 후에 씻으려고 물두멍을 사용하곤 했어요. 거기서 좀 더 걸어가 보면 큰 건물 2개를 옆으로 연결해 놓은 것만큼 길쭉하고 높은 건물을 하나 볼 수 있어요. 이 건물은 솔로몬 왕의 일꾼들이 잘라온 아주 큰 돌들로 지은 것이었지요. 이 건물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. 현관을 향해 몇 걸음을 가면 현관에는 문의 강면에 하나씩 2개의 높은 기둥이 있어요. 여기서는 기둥에 조각된 아름다운 열매들을 볼 수 있어요. 기둥 꼭대기는 활짝 핀 백화파처럼 보였어요. 양 기둥들은 빛나는 금으로 덮여 있었고요. 2 기둥 사이의 문에도 조각된 그림이 있었어요. 야자나무들과 천사들과 백화파 그림들이었지요. 이것들은 다 기둥들과 같이 금으로 덮였어요.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웠을지 상상할 수 있겠어요? 우리는 금으로 덮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. 왜냐하면 성전 안으로는 오직 하나님의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.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 문 안쪽에 있는 아름다운 방의 모습도 살짝 엿볼 수 있게 해주고 있답니다. 그곳은 성소예요.
성소 안을 들여다보면 솔로몬의 일꾼들이 잘라낸 백향목으로 내부가 덮인 돌벽을 발견할 수 있어요. 모든 벽에는 멋진 그림들이 새겨져 있고 이 그림들은 금으로 덮여 있어요. 그래서 마치 금으로 된 그림처럼 보인답니다. 바닥과 천장도 역시 금으로 덮여 있지요. 이 방 안에는 금으로 된 등대 10개가 있었어요. 각각의 등대들은 초를 꽂을 수 있는 7가지가 있었지요. 이 등대들이 밝게 불타오를 때 등대는 빛이신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을 상징했지요. 그리고 이 방 안에는 금으로 된 떡상 10개도 있었어요. 떡상들은 생명의 떡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상징했지요. 그리고 이 방 안에는 한 가지 물건이 더 있었는데 금으로 된 향단이었어요. 제사장들은 그 향단에다 밤낮으로 좋은 향기가 나는 향을 피웠어요. 왜냐하면 향은 하나님께 좋은 향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상징하기 때문이었어요. 성소의 벽에는 금으로 된 문이 있었어요. 그 문 앞에는 아주 화려한 천이 걸려 있었는데 이 천을 휘장이라고 불렀어요. 휘장은 파랑, 보라, 빨강색으로 수놓아져 있었어요. 그 문 뒤에 지성소가 있었어요. 지성소는 작은 정육면체의 금으로 된 방이었지요. 우리가 지성소 안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거기에서 금으로 된 상자 하나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. 그 상자 위에는 날개를 쫙 펴고 있고 금으로 된 두 천사가 있었지요. 금으로 된 천사들의 얼굴은 상자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. 그 상자가 법궤예요.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쓰여진 두 돌판이 들어 있었지요. 법궤의 제일 윗부분을 속죄소라고 불렀어요.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은 속죄소 위에 양의 피를 뿌리지요. 이건 우리의 죄를 가져가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. 솔로몬 왕이 지은 이 집은 얼마나 부유하고 아름다운가요?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기뻐하셨어요.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 내려오셔서 성전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셨어요.